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한없는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참으로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저희들을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
완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주 오랜 방황 끝에 나 여기 서 있네. 어지러운 시간 속을 헤매어 찢겨 울던 나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주저앉아 있던 나를 주의 강한 손 다가와 나를 붙들어 그 품에 인도하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큰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주저앉아 있던 나를 주의 강한 손 다가와 나를 붙들어 그 품에 인도하네. 그
그 사랑이 그 사랑이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그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내 영혼 살리는 힘, 내 영혼 살리는 힘, 죽은 자 살리는 힘, 그 사랑이 그 사랑이 그 사랑이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그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그 사랑이 그 사랑이 큰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그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다시 살게 하네. 우리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십시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혹 다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때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혹 우리가 넘어진 그런 때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여 그분의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또다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그분의 뒤를 신실하게 쫓을 수 있도록 늘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참으로 주님 뒤를 잘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참 좋은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먹여주시고 양육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라 말씀하셨건만 저희의 삶은 그렇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짐과 같이 저희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는 늘 말씀 아래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지바 된 것 없는 분이시지만 그 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값없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더 낮아지고 지체를 사랑하며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에 증언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나라임을 깨달아 내가 죽어 남을 살리고 내 것을 들여 남의 부유함을 만드는 원리로 사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어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 거하게 살게 하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어디에서 육으로 영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오니 주께서 친히 말씀으로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며 주의 광선에 펼치시사 새 생명으로 거듭나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입니다. 1204페이지, 구약성경 1204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시죠. 더운데 또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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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여기 16절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33장부터 이제 마지막 아마 48장까지 있는데요. 48장까지는 이제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2장까지는 심판의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회복을 이렇게 이제 시킬 때에 백성들은 이제 소망을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땅인 그 유대 땅에서 바벨론으로 유배를 당해서 이제 그곳에서 그 강대국의 압제 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여러분, 그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사람들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망을 갖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4장 1절부터 31절까지 한 장을 다 읽어보시면은 사실은 목사가 여기에 더 이상 어떤 설명을 이렇게 추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정말 설교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더 뭐 설명을 붙여서 따로 제가 더 좋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설교를 할 그런 뭐 주제도 되지 않지만은 뭐 그런 생각조차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야 될 것인지, 이제 그 부분만 제가 잠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게 그냥 목사의 임무가 다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설명은 약하고 34장 1절부터 그냥 저와 여러분이 쭉 한번 이렇게 다시 읽는다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설교 말씀이 이제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에스겔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잘 보시면요, 예언하라 이러면 우리 생각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니까 미래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계속 읽어보시면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내가 너희들을 미래에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이지만은, 사실은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예언이라기보다는 오늘 현 상황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래 예언 이런 말씀이 나오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옛자를, 그 앞니를 이렇게 미리 말하는 옛자라기보다는 여러분 예금한다 할 때 이렇게 돈을 세이빙, 뭡니까 이게 저축한다 할 때도 옛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맡아줄 옛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전해준, 그래 에스겔이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니를 점친다는 것보다도, 그래서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2절 보시면요, 내 말을 전해라 이런 말입니다.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이제 이 목자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뭐 양을 치거나 하는 것을 많이 보지를, 설명을 간단히 한다 해놓고 또 해보니까 할 말이 또 많네요. 읽고 마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해를 꼭 해야 될 부분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저희들은 이렇게 뭐 농사 짓는 문화니까 목자가 양을 치고 하는 것은 잘 이렇게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디 여행 가서 막 이제 목자가 양을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목양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막 내려서 사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 이스라엘 그쪽에는 이 그 유목이 이런 게 양을 이렇게 치는 것이 그게 그냥 막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제 그런 이제 이런 목자와 양과의 이런 관계를 가지고 비유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도 이렇게
이제 그 지도자들을, 통치자들을 주로 왕이나 통치자를 목자로 비유를 하고, 그 왕이 있으니까 백성이 있겠죠. 백성들을 양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자가 하나님 그리고 고대 근동의 신들에게 비유가 될 때는 주로 그 양들의 소유주, 주인이라고 할 때에 목자를 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통치자들, 왕들에게 목자로 비유할 때는 그 소유주의 양을 맡아서 대신 이렇게 그 양을 치는 이제 사람으로 그렇게 비유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요 2절에 이스라엘 목자에게 예언하라. 목자들에게, 이 목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통치자, 이제 왕들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왕들과 함께 이제 백성들을 통치하는 정치 지도자들이지요. 그죠? 자, 그래서 2절 인자에 너는 그런 이스라엘 통치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통치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통치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너희는 양떼를 먹이지 않고 너만 먹고 욕심이죠. 3절 보시면요, 너희가 살찐 양을 백성들을 덩쳐 잡아 먹고 그 기름을 빨아먹고 그 털을 가지고 옷을 해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양떼를 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4절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양을 그렇게 이렇게 연약한 양을 운동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강하게 하지 않고 병든 양도 치료해 주지 않고 고쳐주지 않고 상한 양도 싸매주지 않고 쫓기는 자는 돌아오게 하지도 않고 잃어버린 자는 찾지도 아니하고, 이게 목양하는 것인데 다만 포악으로 그 양들을 다스렸도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양을 잡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포악으로 이 양들을 통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양들을 치는 것보다도 내 욕심, 내 욕망이 먼저 앞섰기 때문이죠. 제 욕심을 앞세워서 양들에게 포악하게, 그러니까 폭력과 강압으로 그렇게 왕들을 주어진 그 왕의 권세를 그렇게 남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이제 그 반대말이 포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16절 보시면은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어서, 15절 보시면요, 15절부터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편안하게 안식하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는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는 내가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는 내가 삼해주고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 약한 양을 막 괴롭히고 빼앗고 괴롭히는 이런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버리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다시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4절에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율법으로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양들을 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앞세워서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므로 그 양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 이방 나라의 그 강한 이방 나라의 밥이 되게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내 양떼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양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그 양떼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지금 이 말씀에서 묻어 나오죠.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는 산의 산등성 이런 데를 맷뿌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맷뿌리에마다 이 양들이 막 버림바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져서 그냥 이렇게 세상에 밥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 양들을 찾는 목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한
첫 번째 이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목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가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하지 아니하고, 목자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을 잘 보호하고 먹이고 이렇게 지키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목자인데, 그 일은 이렇게 팽개쳐 버리고 그 양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속만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런 목자들의 책임 방기로 인해서 멸망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이런 이방의 모든 그런 그 침략자들의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목자를 세워두었는데 그 목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자기만 배불리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목자들을 대적하겠다. 하나님이 자기의 양떼를 치도록 세우신 그 목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원수처럼, 대적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하게, 양을 먹이지 않는 그런 목자들은 이제는 자기도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목자의 손아귀에서 당신의 양떼들을 다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양들을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래서 진짜 양은, 목자가 양들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양이 어떻게 해서 맹수가 공격을 하든지 해서 흩어졌으면 당연히 그때를 찾는 것처럼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흐리고 캄캄한 날은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 이방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이방 나라들을 이렇게 그 심판하시는 날을 흐리고 캄캄한 날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을, 이 목자들이 자기의 양떼를 돌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양떼들이 다 이방으로 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의 먹이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들도 여러분 24장까지 했으니까 25장부터 32장까지는 그런 이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들을 심판하는 그날에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양들을 내가 건져내겠다.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여러 모든 열방에 다 이렇게 잡혀가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땅인 그 언약의 땅인 그 가나안 땅을 다 떠나서 이렇게 이방으로 흩어져 있는, 그래서 주인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그 모든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서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그 주지에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그곳에서 다시 먹이시겠다는 것입니다. 회복이지요. 그래서 이런 통치자들, 악한 통치자들 밑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빼앗으면 뺏기고 두절 패면은 맞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배당에 있는 그런 소망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목자가 되어서 이 모든 양들을 다 찾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에게 전하고
유배 민족들, 소망 없는 유배민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고, 그래서 다시 이제 실망한 마음이 다시 힘을 얻고 절망 가운데서 일어서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우리를 찾는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찾으실 때까지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시면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와서 본토로 다시 데리고 와서, 그래서 소망 없다고 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셔서 여러분 고레스를 이렇게 또 메시아로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다시 찾아서 여러분 본토로 데리고 오는 사건은 그런 역사 안에서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고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입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을 높은 산에 두리니, 그래서 원래 양 우리는 높은 산에 두지 않는답니다. 이런 들판에 이렇게 주로 두는데, 그래서 이것은 높은 산에 두겠다고 하는 것은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그 백성들이 이제는 그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15절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고 그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내가 삼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내 이곳에 정말 평화와 그런 사랑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하나님의 법대로, 정의대로, 공의대로 그것들을 이제 먹여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다음 주일날 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17절을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무슨 말이냐면요, 18절,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는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대략 1차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악한 통치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통치자들을 쳐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정부가 없는 상태가, 통치자가 없는 상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들 중에서 이제 힘 있는 자가 약한 이런 양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이제 괴롭히는 이야기가 이제 17절부터, 그래서 크게 나누면은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고 있을 때는 그 통치자들이 그 백성들을 억압하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통치자들을 쳐서 무너지니까 이제는 그 강한 자들이 또 여전히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그래서 결국은 23절 보시면은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이미 에스겔 시대 때는 다윗은 이미 벌써 죽었습니다. 그렇죠? 다윗 왕국의 시조가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내가 내 종 다윗을 세운다는 말은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대리 왕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자로서 하나님의 양들을 정말 이렇게 잘 양육한, 공의와 정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한 그런 아주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다윗의 후손들은 이런 악한 목자들이 다 되어버린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래서 바알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그래서 힘을 숭상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힘을 숭상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은 이렇게 그 백성들을 이제 억압하고 포악으로 통치하고 자신들의 이속을 세우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 나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해서 새로운 나라, 다시 말해서 사랑과 평화로 그렇게 의와 공의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되어지는 그런 통치되는 그런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셔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곳에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 왕이 세우신 거죠. 그런데 그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고 세상 나라와 똑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인간의 이런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붙잡혀 있는 이런 인간들의 욕망, 욕심입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인간들을 종으로 부리는 사탄이 실제적으로 공중 권세를 잡은 왕이 되어 있는 것이 세상 나라거든요. 그 나라로부터, 그런 에베소서 2장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여러분 그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는, 그때는 본질상 우리가 또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진노의 자녀는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는 내 이기적인 욕망, 욕심대로 그렇게 이득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그 아들이신, 역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사망을 두려워해서 죄의 종로로, 사탄의 종로로 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는 참 이스라엘로 세워져서 열방의 빛이 되는 것, 오늘 사도행전 말씀도 그 말씀이었죠. 열방의 빛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참 목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전하는 이 회복의 메시지는 부분적으로는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유배되어 있는 민족들이 이렇게 본토, 여기는 본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렇게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지만은 그 성전은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 세상 정치인들, 그 헤롯 왕이나 이런 세상의 그 정치판으로 그냥 성전이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져 있는 성전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이것은 강도의 소굴이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동일하게 구약에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이 선지자들이 외치던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세워진 그 성전도 여러분 AD 70년,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였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완전히 해체되어지는 것처럼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정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제자를 향해서 이 성전은 곧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해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성전, 바로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목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쭉 읽으면은 오늘 교회도 역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런 목사인 우리가 여러분 목자고, 그죠? 목자고 여러분들은 양이고, 그래 목자의 인도를 잘 받아야 그래야 이렇게 세상에 이런 공격을 당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잘 받아서 잘 된다. 처음에 목사가 되었을 때는요, 야, 저도 목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이게 한 급발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 뭐 같이 형제 하다가 갑자기 전사님 하니까요, 진짜 제가 목자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쭉 지나면서 실상을 알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목사라는 말입니다. 목자와 교사,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목사라는 말, 목자 역할과 교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교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 마음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목자에게 주어진 이런 책임, 이런 하나님께서 목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정말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의 이 목자라고 그러면은 오늘 한국에 있는 이런 우리 목사들이 정말 하나님이 대적해서 치는 그런 목자가 될지, 정말 다윗과 같은 대리 여러분들이 양이라고 한다면 양을 맡아서 이렇게 정말 치는, 그죠? 내가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양을 지키고 양을 먹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일이 내 일이에요. 이제 그런 목사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 앞에 내가 이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목자라고 생각하고 읽으면은요, 목사 안 하고 싶어요. 정말로 목사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끼리 또 만나서 얘기하면요, 다 우리가 목자래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어떤 목사가 너무 교회 힘이 들어서, 목회하는 힘이 들어서, 아니 그래 힘들면 그냥 안 하고 말면 되죠. 그거 힘든데 왜 그렇게 붙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선배 목사님한테 가서 너무 막 그래서 이 먼 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김전도사 짐승하고 얘기가 되겠어? 그러니까 속 너무 상하지 마. 짐승하고 그 양들하고 사람하고 말이야, 짐승하고 사람인데 말이 통하겠어? 그냥 그러냐고 넘기죠. 여러분 이렇게 조언을 했답니다. 여러분 짐승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목사 전도사는 사람이고.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죠? 우리는 신약 성경에 와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목자는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의 목자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의 목자는, 저와 여러분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세워 먹이게 하리니 내 종 다윗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참 목자시다. 그럼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데요? 이 목자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선도 앞에서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고, 여러분들이 이 목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목자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그죠? 그래서 굳이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의 목자, 주님의 양들인데 제가 분단장 좀 된다고 부를까요? 그죠? 여러분 그래도 분단장 얘기도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만한 학생들이 또 분단장, 급장 이런 걸 막 말을 안 듣잖아요. 힘 있는, 그죠? 이는 아직도 세상 나라에서 못 빠져나온 그런 양이니까 이 양도 바로 이 예수님의 뜻에 잘 맞는 예수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참고 가르치고 도와주고 해야 될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양이면서 하나님의 목자들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렇게 해서 네 양을 먹이라고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말을 들었던 베드로도,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 나누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지도자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 지도자가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겠느냐? 교회도 다 지도자를 세우라고 했지 않느냐? 그죠? 지도자를 세우라고 했죠. 장로를 세우라고 했죠. 그죠? 목사도 세우라고 했죠. 그들은 다 교회를,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각각 섬기도록, 봉사하도록, 섬기도록 그에게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자들이에요. 그죠?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그것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세상 나라는 다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 높은 자리든지 돈이 많든지 뭐 지식이 많든지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노력 안 한 너희들은 내 통치를 받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게 이게 정의입니다. 이게 공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예요. 이제 우리들은 그런 의식들을 빼는 것이 그런 의식들을 빼고 그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런 평화의 사랑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몰라서 아직도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몰라서 자꾸 교만하면은 그 잘라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꺼져가는 이렇게 하여튼 그 있잖아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그죠? 이런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들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은 그분의 성품처럼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변화된 사람이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많이 변화된 사람은 예수님처럼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리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목사로 세워진 우리 장로로 세워진 이런 분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 되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은 참 좋지요. 그런 선한 목자가 되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요. 그렇죠? 무슨 이런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가 무슨 큰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런 것은 여전히 세상 나라에 이렇게 그 때를 아직 못 벗은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도 그게 목양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양이면서 다 하나님의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것을 지금 찾아보면은 12시 넘어가겠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이 찾아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목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려서 가르친다고 하기도 좀 그래요. 가르친다 하기도 잘 알려드리고 또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해 주시도록 늘 겸비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전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그런 생각이 되고 가치가 되고 또 우리 그 육신이 그러니까 체화가 되어져서 그저 우리의 삶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많이 닮아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워진 장로들을 위해서 그냥 장로 이름만 붙이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정말 양들을 돌보면서 좀 섬기는 그런 장로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냥 보고 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은 또 그런 대로 아직도 어리구나, 교회를 30년 다녔는데도 영적으로는 어린 양이니까 내가 잘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죠? 그리고 듣고 또 도와주고, 그래서 비난하거나 뭐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세상 나라의 특징들이지. 그저 아직 덜 자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죠? 목사가 좀 목사 같이 안 보이면은요, 우리 목사님이 아직도 덜 자랐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좀 이렇게 성수가 한 분이 저희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영적으로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성경풀이 해드리는 것이 이게 그냥 많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우리 교회가 날마다 닮아가서 정말 우리 교회도 열방의 빛으로 드러나고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도 작은 그리스도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된 참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방초 동산은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방초 동산은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 1절 다시 하겠습니다.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방초 동산은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 곳.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려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받으러 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을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가운데 날 두소. 내 선한 목자 내 선한 날 인도하시고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을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가운데 날 두소서.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나는 정말 주님의 인도를,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인도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참으로 목자이신 주님의 뒤를 잘 따르는, 인도를 잘 받는 그런 양이 되게 하셔서 그야말로 예수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참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들로 묵상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정체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